삶의 표면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영혼에 숨겨진 계획의 신호입니다. 길을 걷거나 서점을 둘러보거나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만남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순간은 동시성의 사건입니다. 영혼의 내면적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우주는 외부 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의 메아리를 마주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 무작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은밀하게 당신의 내면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나 불편함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에너지가 일치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융에게는 심리적 차원의 부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잊혀진 부분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식 속 제한된 영역만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격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이라는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마주칠 때 느끼는 친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감정, 상처, 혹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내면의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마치 1000번이나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칼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이러한 심오한 심리적 이미지는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같은 상징의 메아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당신의 내면 원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현명한 노인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고 어머니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당신의 내면 세계 속 주제를 나타내며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의 한 내담자는 수년 동안 통제적이고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남성들과 끊임없이 사랑에 빠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당신의 무의식은 억압된 독립 욕구를 외부에서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만남을 처벌이 아닌 교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녀의 영적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무의식은 사람의 가장 깊은 안내자이지만 그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꿈, 우연, 만남,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듣는 법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 운명,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신은 항상 의미의 그물망을 구축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신뢰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 있는 당신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든 당신은 그 안에 끌리게 될 외부 세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어떤 만남은 짧지만 그 영향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한 면을 활성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용기를,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어떤 사람은 연민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면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영혼의 여정에서 어떤 발걸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에 깊게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 뒤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고 모든 이별 뒤에는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치면 외면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변화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융이 말했듯이 내면에 무언가가 준비되면 그에 상응하는 것이 외면의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올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주러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전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당신의 그림자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혼이 당신을 고양시켜줄 누군가를 무작위로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영원히 알고 지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무의식과 만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당신을 어딘가로 끌어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영혼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시험하고 변화시키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빛을, 어떤 사람은 어둠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경계를 정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누군가에게 느끼는 존경심은 사실 숨겨져 있지만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반면 분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납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이 어두운 영역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지만 끊임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을 통해 이 그림자를 눈에 보이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은 종종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완성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누군가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 안에 억눌렀던 연민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표면적으로는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부름입니다. 상대방은 당신 안에 숨겨진 자질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개념은 융의 언어로 상호 보완적인 원형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당신의 내면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울은 또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도피하고 싶어 하며 심지어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근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 세계만을 인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통제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는 끊임없이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거울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윤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당신 자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거울 중 하나는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파괴하고 싶은 것은 자신 내면의 어떤 측면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들과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때때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적대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가 인식되고 의식으로 돌아오면 적대감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싸워야 할 타자가 아니라 자신과 마주해야 할 내면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적을 통해 일어납니다. 심령 거울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도 합니다. 각각의 만남은 당신의 성격의 다른 측면을 비춰줍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정신은 자신의 온전함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반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낄 때 당신은 내면에 숨겨진 사랑을 끌어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자각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만남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모든 사람이 거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당신에게 도전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숨겨져 있던 당신의 일부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기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스승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분노조차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듣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사람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무의식적인 각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우리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깊은 힘입니다. 이 힘은 어린 시절의 감정적 상처, 억압된 욕망, 미완성된 경험, 그리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집단적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윤근 이를 무의식에 의한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삶 뒤에는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장면들을 신중하게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각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의 등장인물입니다. 모든 장면은 의식으로 통하는 문이며 모든 사람이 조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연극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삶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비슷한 사건들을 보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똑같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왜 항상 나만 그런 거지? 라고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은 무의식이 봐, 넌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융의 한 내담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버린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융은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 여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방치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사랑을 갈구했지만 항상 거부당하는 영혼으로 자랐습니다. 무의식은 성인이 되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없었기에 매번 관계에서 그 그리운 감정을 재현하며 이번에는 완전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 속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은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융의 방법은 그 여자가 이 무의식적인 상황을 직시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운명을 자유의지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통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맞서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윤근 운명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당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 운명은 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삶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에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억압된 분노, 수치심, 질투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직면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보고 싶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와 마주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각본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것입니다.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의 공유된 역사, 원형, 그리고 보편적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기 확신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의 각본은 겉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융이 말했듯이 고통 없이는 자각이 발달할 수 없다. 따라서 고통은 처벌이라기보다는 부름에 가깝습니다. 더 깊은 의식으로 초대하는 조용한 스승과 같습니다. 이 각본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관계 속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배운 감정 모델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에 대한 이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성인 관계에서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반복은 정신에 닫히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들이 완성될 때까지 커튼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감정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이것을 인식하고 자유로워지세요. 융의 치료적 접근법은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이를 인식할 때 반복의 힘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반복되는 주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관계, 비슷한 갈등, 비슷한 결말, 이러한 것들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정신은 이러한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당신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치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억은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상실 속에서, 때로는 낯선 사람의 눈에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을 걸 수천 가지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순환이 있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닌 메시지로 여기세요.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같은 장면을 다시 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결말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서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되나요? 어쩌면 그 주제가 당신의 영혼이 쓰고 있는 대본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다시 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사라지고 논리가 의미를 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선, 한마디, 한 번의 만남 혹은 꿈, 그 순간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내면의 의미망으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교차점입니다. 딱 맞는 시간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우연히 손에 들어온 책이 깊은 영향을 주거나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문장이 어느 날 필요한 순간에 도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영혼의 깊은 관계를 반영합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들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는 정신적 신호처럼 미리 나타납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의미는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는 순간 삶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때로는 사소하고 때로는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주제를 걷다가 필요한 단어가 적힌 표지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지 않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을 꿰뚫어 보는 듯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의 심령 각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내는 소통입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미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지점들이 교차하는데 바로 그 교차점에서 의식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들이 낯익어 보이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눈빛, 존재감 자체가 어딘가에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이미 그들을 알고 있기에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의 순간들은 종종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가장 힘겨운 순간에 당신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연 상징 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누군가와 다툰 후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꿈을 꿉니다. 혹은 누군가를 잃은 노래를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러한 우연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위기는 의식과 연결될 기회입니다. 무의식은 단절의 순간에만 표면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위기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어떤 동시성은 당신을 운명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직장에 지원하게 되고 그 직장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화가 당신 삶의 의미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년 후 돌이켜보면 그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인도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외부 세계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연이 아닌 징조를 믿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의 흐름과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내면의 혼란 속에 있다면 이러한 연결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살면 우주의 징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한 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무의식과 우주의 의식 흐름에 모두 조율될 때 운명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일종의 지혜가 생겨나 사건의 원인이 아닌 의미를 찾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심오한 의미를 지닌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꿈에서 본 것이 며칠 후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 문장이 당신을 몇 년 동안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교차하는 시간의 징조입니다. 영혼은 때때로 미래를 현재로 세어나갑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만남을 조직하고 징조를 보냅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의미를 믿습니다. 융은 시간은 영혼의 공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영혼과 연결될 때 시간은 당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건의 노예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만남, 모든 우연, 모든 지연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합니다. 영혼이 자기 안에 쓰는 각본은 종종 인간의 의식에 늦게 도달합니다. 융에 따르면은 삶의 흐름은 사건들의 무작위적인 합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 조용하지만 완벽한 조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내적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각본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쓰여집니다. 의식은 현재만을 보지만 무의식은 과거, 미래 그리고 잠재력을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사람을 특정한 사람, 사건, 그리고 감정과 연결하여 그들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각각의 만남은 영혼이 자신의 온전함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경험하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만남은 내면 세계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영혼의 각본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각할 때에만 그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을 군중의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의식을 자각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사람은 자신의 의식적인 면과 억압된 그림자를 모두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이 두 극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혼의 목표는 한쪽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순을 부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장면은 영혼의 각본에서 두드러집니다. 사건, 감정 또는 관계의 형태는 삶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는 쉽지만 융에게는 이는 눈에 띄지 않는 내적 순환의 외부적 반영입니다. 영혼은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같은 논쟁을 경험하고 같은 감정적 붕괴를 반복합니다. 각본의 그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의도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각이 찾아오면 그 순환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장면을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반복은 자각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이를 이해할 때 삶의 모든 어려움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이 대본을 이야기합니다. 꿈, 우연, 감정적 반응,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언어로 쓰인 대사입니다. 꿈에서 보이는 무너지는 집은 이전 정체성의 종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인류 전체를 위해 봉사합니다. 영혼이 쓴 대본은 당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벽함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영혼은 실수, 실패, 상실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각본에서 실수, 실패, 그리고 단절은 이야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지금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을 거부하고 각본 속에 갇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자신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작가가 됩니다.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더 이상 왜 나인가?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참여는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을 형성한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실, 만남, 문장, 이 모든 것이 당신 영혼의 각본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과거와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깨달으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어쩌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써주었을까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고통이 당신을 변화시켰을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든 공유된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대본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영혼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운명 또한 의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영혼의 섬세한 필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융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자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의 진화에는 폭발도 우연한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꾸준한 자각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가 상실, 이별, 깨달음의 순간과 같은 중대한 사건과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변화는 이러한 사건 이후에 시작되지만 사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들으려면 마음속에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법칙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에 탄생합니다.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허함이 바로 영혼이 가장 활동적인 순간입니다. 융은 이를 창조적 고요함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땅이 얼어붙지만 내면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침묵 속에서 재구성됩니다. 그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의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자아가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이 아는 것을 보존하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은 그것을 초월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바로 변화의 침묵 단계입니다. 변화의 침묵의 법칙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은 내면의 균형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비난을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융은 어둠이 인식되는 곳에서 빛이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식할 때 그는 더 이상 파편화된 자아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영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기억은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대립 속에서, 때로는 상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변화는 이러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의 침묵은 또한 외로움입니다.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우리는 군중으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의식의 외로움이라고 묘사합니다. 더 이상 평범한 대화에서 평화를 찾거나 피상적인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이는 고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영혼이 군중의 소음에서 멀어질 때 다시 자신의 본질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종 내면의 진화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기는 마치 껍질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고 고요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힘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법칙은 전쟁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작용합니다. 누군가를 반대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사건 속 메시지를 비난하는 대신 보기 시작하면 삶의 의미가 바뀝니다. 자각은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이 되라. 이것이 바로 변화의 침묵의 법칙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 평가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영혼은 궁극적인 침묵에 도달합니다. 수용을 넘어 평화 속으로 말입니다. 이 평화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과하지 않은 자각의 상태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입니다. 상실조차도 승리입니다. 이별조차도 결합입니다. 죽음조차도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오직 형태만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법칙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침묵은 변화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쓰여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조용한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삶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조용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깨달음을 이끌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칼 융이 말했듯이 영혼은 침묵 속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 침묵을 인식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